정직이의 영성과 삶, 상처의 치유는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크고 작은 상처는 그 당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육체와 마음에 암호화되어 기억되어 있다가 과거의 사건을 연상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면 과거의 충격이 다시 활성화되어 현재의 상황에 지나치리만큼 과민하게 반응한다. 트라우마 기억은 어떤 원인으로 형성되고 저장되었든지 간에 무의식의 영역에 저장되어 있다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연상작용에 의해서 재활성화되기 때문에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우리 안에 저장된 트라우마 기억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행히도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괴롭히던 트라우마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야곱은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출생 경쟁에서 경험했던 패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출생할 때 부모들이 지어준 속이는 자, 패배자 야곱이 아니라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계획하신 야곱의 원래의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셨을까? 하나님은 야곱을 출생할 때까지 에서와 싸우던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데리고 가서 그때의 상황을 재현하였다. 하나님은 야곱의 진짜 정체성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에게 억지로 져주셨다. 하나님은 부모들에 의해서 패배자로 암호화된 야곱의 트라우마를 해체시켜서 과거의 모든 상처의 쓴뿌리를 치료하셨다. 야곱은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을 통하여 상처의 치유를 넘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하였다. 야곱의 변화된 모습의 절정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다. 이것은 야곱이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야곱 자신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창세기 48장 18절 19절 말씀. 야곱이 경험한 상처의 근원은 경쟁에서 패배함으로 느끼는 고통과 절망감이었다면 요셉이 경험한 상처는 형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시작된 아픔과 고통이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거절당함으로써 가정에서 쫓겨나고 아버지와 강제로 생이별을 하는 고통을 경험하였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으로 던져지는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였다. 배신감으로 인한 요셉의 쓰라린 거절감은 누명을 쓰고 갇힌 시위대 감옥에서도 계속되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간절한 부탁과 은혜를 잊어버렸다.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은 야곱처럼 결정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없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요셉의 삶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자체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 3절. 이런 모습은 시위대 감옥에서나 바로 앞에서나 변함이 없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였다. 요셉이 가졌던 믿음과 자신이 헤쳐나온 고난의 인생 여정과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는 그가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형들에게 고백한 인생 고백에 고스란히 농축되어 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부정적인 면에서든지 긍정적인 면에서든지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요셉의 믿음과 삶과 사명을 다 포함하는 고백의 엑기스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죄로 타락한 세상에 던져진 것이다. 야곱은 태중에서 쌍둥이로, 요셉은 낯선 땅의 노예로, 다니엘은 역사의 암흑기의 포로로 던져졌다. 우리의 인생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 이전에 던져진 것이라면 인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돌파의 문제이다.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야 한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 고백이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타락한 세상에 던지셨다. 통치자의 꿈을 주어서 세상에 던지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통치자의 모습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 거듭난 통치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모습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듭난 통치자의 모습을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경작하는 통치자의 모습이다. 경작의 핵심은 자신에게 맡겨진 대상을 잘 관리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함으로써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즉 청지기로서의 통치자이다. 요셉의 직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총무였다. 다시 말하면 심부름꾼이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시위대 감옥에서도 애굽의 왕궁에서도 그는 총무였다. 궁극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총무였다. 셋째는 만민에게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통치자였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간단히 정리하면 상처의 치유는 새로운 사명의 출발점이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상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요셉은 창세기의 예수 그리스도이다. 요셉을 죽이려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향한 그의 고백과 용서는 죄인들에게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 우리가 경험하는 상처의 진정한 치료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일어난다. 이런 치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간다. 나눔을 위한 질문. 첫째, 야곱이 출생 과정에서 경험한 상처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해체되고 원래의 자아상이 회복되었는지 창세기 32장 27절 28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둘째,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에서 23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셋째,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요셉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